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3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개 취급받아 한숨조차 쉴 수 없어도 주님의 손길을 원하니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괴롭고 참담한 이 여성을 살펴주소서. 혼미 속에 숨소리조차 나지 않고 숨통이 꽉 막혀 죽을 것 같아 눈물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주님을 갈망하며 치유를 원하노니 부스러기라도 던져 살려주소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져 버려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달았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행복합니다. 시름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을 살펴도 살릴 방법이 없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기쁨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병든 자녀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기쁨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위기가 속히 회복되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에게 겸손히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있는 환우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도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전대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고 지혜와 겸손함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먼저 사순절 기도회 주제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였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가르침을 베푸시다입니다. 이제 네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표적을 보여주시다입니다. 이 소주제의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정말 인종주의자일까요? 왜 은혜를 구하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이 어디선가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4절은 그곳이 게네사렛 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떠나시게 만든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게네사렛까지 거의 15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그 먼 길을 올라온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지금이 어떤 기회이고 어떤 시간입니까?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대신 자기들의 관습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시비를 붙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이유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이방인의 땅 두로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해서 이 여자는 뼛속까지 깊이 철저한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땅 두로입니다. 불신의 땅이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굉장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자는 자기가 사는 불신의 땅에 자기 동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지경으로부터 나와 주님을 만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들은 일부러 150km가 넘는 먼 길을 찾아와서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데 철저히 이방인인 그것도 두로 지방에 살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입니까? 비록 이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의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 이방 여인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본문 24절에는 주님의 답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여인이 계속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님이라고도 참을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은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그런 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히 자녀들에게나 줄 온전한 한 끼의 식사를 얻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허락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서 비로소 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험해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며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을 뿐 아니라 두로 지방에 이 여인이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 그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을 꾸짖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하인을 위해 주님께 나와서 백부장에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없는 믿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이 없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어 거기서 나가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 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셔야 하기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셔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이름으로 핑계한 소심함을 용서하시고 크고 용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남선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능력, 봉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소심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큰 믿음으로 채워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되 하나님을 크게 믿고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이름으로 핑계한 소심함을 용서하시고 크고 용감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소심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작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크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감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삼남선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능력, 봉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남선 교회가 진정으로 동신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큰 믿음과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봉사와 사랑을 나눌 때에 온전한 봉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진정으로 삼남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구석구석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삼남성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어려운 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동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 상황을,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에 나갈 때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